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이 위축될 때, 삶이 위축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불법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위축된 채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안이 엄습해오고 근심이 마음을 찌르고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1차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심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내가 욕심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세상이 요동치든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강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성관리를 소홀하고 우습게 여기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욕심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사소한 일 가지고도 섭섭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걸 일컬어서 섭섭마귀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과거의 일도 섭섭하고 오직 그 섭섭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두려움에 짓눌리게 합니다. 사람의 공통된 두려움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가난해지는 것, 경제적으로 빈핍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노후에 뭐 먹고 살지? 지금까지도 잘 먹고 살았는데 노후에는 더 잘 먹고 살 거라고 감사로 선언하면 좋으련만 3, 4 모이면 미래의 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염려 근심합니다. 염려 근심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잘 살아왔는데 그걸 자꾸 망각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왜요? 영성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다가 두려워하도록. 그 다음에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체면과 이러저러한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고. 진솔함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냥 체면과 거칠애로. 근데 서로 다 비춰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고 진정성 있게 내가 다가가는지 그냥 거칠애로 다가가는지 립서비스로 다가가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판당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귀에 의해 가지고 그 정신이 장악되고 인격이 장악돼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극단적인 예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그리고 죽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가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상실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느 날 이별할까 작별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오늘날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무슨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면 나도 거기에 해당될까 해가지고 연연합니다.
영성 관리하면서 신체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삶이 위축되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 몰라라 하는 그 좌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거 다 끌어다가 염려 근심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대단한,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 딱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에녹과 이 엘리야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이 엘리야와 에녹도 환란 때 내려와 가지고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만 죽음이 보류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화려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요,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요란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하나님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일관되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에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계속 그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언약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악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 이사벨 선지자들이 400명,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7,000명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이사벨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전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가 언제 이렇게 침체돼 가지고 로뎀나무까지 도망갔습니까? 무려 하루 종일 걸어갔으면 엄청난 길이잖아요. 아마 몇십 킬로 이상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사환을 부엘세바에다가 두고 자기는 광야로 계속 이스라엘 그 요르단 이쪽에 가보면 광야 그러면요 진짜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하루 종일 가는데 아마 나무가 하나 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란 나무도 아닌데 그 로뎀나무까지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비가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거든요. 서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누가 응답하는지를 보자고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응답하고 그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그렇게 증명을 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직후에 이사벨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이 위대한 선지자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위축되어 버린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주권을 의뢰했으면 이렇게 로뎀나무까지 안 갔을 텐데 그는 형편을 본 겁니다. 우리는 산호라면 하나님보다 형편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 상황에 그냥 몰입돼 가지고
그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 형편을 허락해 하셨는가? 계속해서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용맹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침체에 빠진 겁니다. 이런 엘리야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그 형편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로덴나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골방 속에 들어서 끙끙 앓는,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나 죽여주십시오라고는 안 하지만 거의 심정적으로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옳다면 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끔찍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형편에 의해서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은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환경적인 공갈 협박과 같은 그런 위협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능력 많으신 그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바위에 덮어주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에어컨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로로.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낙심되어서 위축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루만졌습니다. 스킨십을 해준 거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사지가 됐든지 어루만져 줌이 됐든지. 그래서 깨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뭘 예비하셨습니까?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또 먹고 자니까 탈진했잖아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7절에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자기는 혼자라고 자꾸 생각했잖아요.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나 혼자뿐이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 와서 어루만져 준다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사르니 온에 파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됐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섬세적이고 구체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또 먹게 합니다. 먹으면서 이제는 천사가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를 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직 너는 할 일이 남아있다.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갈 길은 지구촌을 품고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고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맛있는 걸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흠칫하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의 시간을 최단 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벗어나서 내가 갈 길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크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인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 외의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제자 삼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40주야를 또 걸어갑니다. 의지해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밤낮 없이 걸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체력이고 대단한 목적의식입니다. 우리는 한 2, 3일만 걸어가면 아마 뻗는다라는 표현에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사가 아마 그 길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쭉 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주 충성되고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출하다, 특별하다. 어떤 일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장황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오직 홀로 됐다. 그리고 그나마 내 생명까지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엘리야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하고 나타나죠. 그게 11절이죠.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견고하게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아마 산이 막 요동을 치고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직접 하지 아니하셔도.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저러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열어주셨고 그 이벤트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접촉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 안에서 매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내가 위축됐을 때, 힘이 들어서, 힘이 겨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의 산에 나아가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엔 이런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용기 백배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사역이 있잖아요. 왕들을 세우는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을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2명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우리는 많은 사람의 제자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해나가면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귀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완전히 영혼이 죽어있는, 마음이 낙심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편을 보지 말고 살아계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환기시켜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대를 이기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성도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지칩니까?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절대 위축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기회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